오늘은 왠지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게 주실 줄로 믿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그 거룩한 주님의 날 복된 날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만사를 제껴놓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큰 축복입니다. 나와 있어서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 시간을 지켜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의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을 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는 복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느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가전제품의 광고 카피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대요. 과장법이죠. 근데 그 이면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면의 뜻은 뭡니까?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 선택을 하면 영원히 후회한다. 그러니 잘 선택해라. 부모님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맺어주는 겁니다. 혈육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맺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혈육 이외의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배우자도, 친구도, 직업도, 모든 것을 내가 잘 선택할 수 있어요. 잘 선택하는 자는 이와 같이 가는 길이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지만은 잘못된 선택, 평생을 고생하다가 평생을 싸움박질하다가 평생을 어둡게 슬픔으로 살아가다가 인생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으셔서 남은 생에 어떤 분은 짧게 남아있고 어떤 분은 길게 남아있고 앞으로 얼마든지 오래 살아야 할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것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오늘 주일이 복된 날이라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택해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나온 거죠. 우리 선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 모든 게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선과 악이 네 앞에 다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은 누가 한다?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아이고. 웃고 살기를 원합니까? 아멘. 선택하시면 돼요. 아멘. 오늘 성경은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앞에 모든 게 다 놓여져 있는데 남탓하지 말고 네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되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받으면서
할 수만 있다면 생명을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지정의, 지각. 하나님 말씀 들으면 깨달음이죠. 저게 복이구나.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요. 그래서 깨달아진 것이 어디에게 가슴으로 뭉클뭉클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보니까 내 자신을 어쩌면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가는 신이 몰라. 이걸 내가 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세상적인 것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도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가슴으로 뭉클뭉클할 때에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어졌다고 한다면 거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여질 때, 여러분은 오늘 주일 아침에 오실 때에 손과 발이 전부 다 움직여져서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정, 그래서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기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잘 선택하고 싶은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육신적으로 안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말씀대로 가고 싶어요. 순종을 가고 싶어요. 그 길로 가고 싶어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 콧대를 띄어서라도 나를 주님 복받는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잘 안 돼요.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고 내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고 내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이게 바로 사람의 본능 아니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내가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내게 복이 없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평생을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끝나야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걸 다 펼쳐주셨다고 하잖아요. 생명과 사망, 저주와 축복, 선과 악, 네 앞에 다 펼쳐졌으니 네가 선택이라는 거 아니니? 선택. 부모 탓하지 말고, 사회 탓하지 말고, 지도자 탓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대로 복을 받는 거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와 야곱,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낳기도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대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운명 지어지는 거예요, 낳기도 전에? 너무나도 불공정하잖아요? 너무나 불합리하잖아요? 인생이 낳기도 전에 결정돼서 나온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여러분, 결정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에나 지금이나 영원 무궁토록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낳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인생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갈 것인가를 다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서 어떻게 갈 길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벌써 다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형폐하게 하며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죠? 내가 너희들을 공평하게 다 사랑한 자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시골 사람이나 도시 사람이나 차별 없이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관계없이 사람이라고 하는 전부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나는 지금도 받고 있다라고 믿는 분만 아멘 하시고 안 믿어지니까 아멘을 안 하잖아요. 한번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세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예수를 미워했다는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다 사랑했지 않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한다고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 받을 자, 영생 얻을 자,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한 것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던 에서와 야곱이 가는 길이 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지만은 에서는 자라면서 뭘 좋아하냐면 사냥을 좋아해요. 들나귀 같이 이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야곱은 집에 다소가도 있는 걸 좋아해. 부모의 말씀을 차분하게 되고 순종하는 걸 좋아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 이삭은 이 들짐승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누구를 더 사랑해?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야곱을 사랑하는 거 다소거다 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듣는 야곱을 더 사랑하는. 야, 내가 부남매가 있는데 부모의 사랑을 똑같이 받을까요? 차별 있게 받을까요?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을까요? 안 받고 자랐을까요? 뭘 그래요? 다 틀려요. 자식이 많지만 사랑받는 게 다 이렇게 다 달라요. 네? 바로 이 형은 잘 때부터 그냥 내 맞고 또 야단 맞고 또 근데 있잖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 네? 그런데 성품적으로 저는 이상하게 주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좋은 성품, 그 부모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고요. 똑같은 뱃속에서 나와서도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미운 자식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똑같은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차별적인 사랑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신 분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차별 없이 사랑하여. 차별 없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와 같이 오늘 내용이 장자인 에서는 사냥을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너무나도 배가 고프니까 집에서는 누가 뭐하고 있었냐?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에게는 자, 저걸 내가 이렇게 얻는 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이니까, 아버지에게도 복 받는 거고 하나님한테 복 받는 거니까 내가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누가 갖고 있었냐? 야곱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돌아와서 배가 고픈데 허기지는데 뭘 너를 팥죽 안 그릇 하려고 하니까 형 그냥 줄 수는 없지.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겨. 여러분 무슨 각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장자가 열려면 뭐 돈이 있는 것,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금방 무슨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장자의 그 명분을 내게 넘기기만 하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하니까 에서가 뭐라고 그러죠? 아, 그까짓 거 뭐 무슨 내게 큰 유익이 되나? 그러면서 그냥 장자권을 맹세코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야곱이 그 장자권을 쥐지요. 그 장자권은 무슨 의미지요? 통치권을 의미하지요. 왕을 그 다음에 자식이 누구 준 거예요? 장자에게 주는 거지요. 적자에게 주는 거지요. 통치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속권이 있어요. 갑절의 상속권이 있어요. 그 장자에게는 그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이 축복권과 상속권과 이 통치권을 누가 걸머지느냐? 야곱이라는 동생이 걸머지어 버리는 거예요. 뭘로? 이와 같이 팥죽 한 그릇.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예서 형은 그걸 팔아 넘겨버리는 것이고 바로 야곱은 그것을 거머쥐는 거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지요?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끝까지 싸우고 지금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고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변해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건재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누구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보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무엇을 버릴 것이냐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어떤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는가? 왜 예수는 이와 같이 저주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중심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요. 시작. 32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되었으니. 보십시오. 지금 중심이 누구 중심이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한데 내게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 필요한가? 다 가져가라. 여러분 그냥 장자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쌍둥이인데 그 몇 초 상관으로 먼저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버려요. 뭐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피곤한데. 중심이 누구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감정이 상해 있고 내 형편이 어려우면 뭣도 버린다? 하나님 믿는 것조차도 이와 같이 소홀히 여길 때가 우리는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그 축복에서 멀어지는가? 내 중심으로 사는 자는 축복이 한없이 멀어지겠지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선택하여서 살아가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자손 만대까지 흘러내려간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축복을 받는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욕구와 욕망을 정복해야 돼요. 자신을 정복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언제든지 내 중심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지요? 말씀 중심으로 살지요? 아무리 손해가 있더라도 아무리 환난을 만나더라도 아무리 어려움을 닥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지요? 아멘. 여러분 여기 써있는 목사도 기분 나쁘면 설교가 잘 안 돼. 에? 그래서 환경적으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인간은요.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요. 사람의 말에 딱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받아요. 다 받아. 그래서 어떻게 간다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가고 내 감정으로 가고 내 기분 따라 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될 사람이 이같이 미끄러지고 내려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쩔쩔매고 인간에게 쩔쩔매고 사람의 말에 쩔쩔매어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기분 나쁜 소리 들어가고 밤새 잠을 못 잤다는 불면증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사람의 말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잠자면서도 묵상하면 깊은 잠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저도 가끔 이 생각이 많으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자다가 깊은 잠을 못 자니까 일어나면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고민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을 네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을 내일이면 동에서 해가 뜬다는 사실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민을 땅 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안 계시는구나. 여러분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1분 동안을 하나님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문제를 아시는 문제보다 더 크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복해야지요.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려야지요. 물질에 쩔쩔매고 인간에게 쩔쩔매고 권력에게 쩔쩔매고 휘둘림 당하고 조종당하고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으면 세상 것에 의해서 매이지 말고 사람에 매이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면 얼마든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텐데 세상 것에 매이다 보니까 잠을 못 잔대요. 마음이 불안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을 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자기 욕구와 욕망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만이 참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그 가정에 내 심령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뭘 줘요? 가나안 땅을 말씀의 언약으로 줘요.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던져주어요. 약속으로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가 와서 정복해 주는 것 아닙니다. 인간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 가는 거지, 천사가 와서 정복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친구가 와서 정복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이웃 나라가 와서 정복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서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고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세상이 어디요? 가나안 땅이 세상이 가나안 땅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타협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어물버물이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지만은 정복하고 타스려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인 거예요. 우상을 정복하고 거짓을 정복하고 음란을 정복하고 불의한 것들을 다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에서의 그 줄기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야곱을 줄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장자권을 그냥 팔아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야곱이 걸머쥐었던 이 장자권의 축복을 취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따라서 말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3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죽게 되었으니 명분이 되게 무슨 유익하요. 34절 말씀이요. 시작. 가볍게 여기다라.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장자의 고난이 얼마만큼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넘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뭐 야곱이 각서받은 거 아니지요. 그냥 넘긴다고 말만 해. 여러분, 그 말을 누가 들어요? 다시요. 그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무슨 내 이 사명, 무슨 이 직분. 여러분, 그 소리를 누가 듣냐? 사람도 듣지만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까? 예배 한 시간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런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은 내게는 일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 생각을 바꿔서 앞으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이 시온에 들어가 열려질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이 뭔지를 모르면 예서처럼 이걸 뭐 하찮은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내게 맡겨준 그 직분, 내게 맡겨준 그 순서, 내게 맡겨진 위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지켜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내가 할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이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에게 창작꾼인 줄 알고 지금부터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야곱의 줄기를 따라서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롯의 사이를 보십시오. 롯의 사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백성들 다 살아가서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얼른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빠져나오지 않으면 유황 뿌리 내려서 이와 같이 심판이 임합니다. 그럴 때에 롯의 사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겼냐면 농담으로 여기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경솔히 여기지 아니하고 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저 말씀을 들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서 축복의 인생을 살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선택을 하고 그 길로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찌 우리를 버리시며 어찌 우리들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며 어찌 하나님이 높여주지 아니하실까? 세상 것은 그렇게도 귀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이같이 예서처럼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요새 사이는 농담으로 여기서 결국에는 그 소돔 땅이 멸망할 때에 같이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이 걸머쥔 이 장자권의 축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가를 치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대가를 치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돼요. 좋은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고 올라가고 싶은 모든 이런 자리나 이런 가치 있는 것은 눈물과 땀과 노력 없이 얻어진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땀 흘리면서 잠자자 공부하는 것은 미래를 선택하는 거지. 미래를 선택하는 거. 오늘의 편안한 걸 선택하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지만은 오늘 편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미래를 갖다가 선택을 하면 내가 오늘 죽도록 이와 같이 일을 하며 노력을 하며 땀을 흘리게 되는데, 여러분, 노력과 땀과 눈물 없이 거둘 수 있는 것은 딱 뭔밖에 없죠? 쓰레기와 잡초밖에 없어요. 땀과 눈물과 이와 같이 노력을 갖다가 기울이지 아니하고 거둘 수 있는 것은 쓰레기와 잡초밖에 없어요. 쓰레기와 잡초는 노력 안 해도 돼요. 눈물 안 흘려도 돼요. 그냥 육신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쓰레기와 잡초만 거두지만은 인생들이 모두가 다 가치 있는 것, 고귀한 것, 얻고 싶은 모든 것들은 거기는 전부 다가 뭐가 있었냐? 눈물이 있었고 땀이 있었고 거기에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지? 운동선수의 노력은 나를 패발하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여 믿습니다,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피곤하다고, 시간 없다고, 나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을 모른다고 여러분 피하지 말고, 오늘 예수는 어떻게 했죠? 그걸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 넘겨버렸지만은 예수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장자의 명분을 거머쥐기 위해서 땀 흘리고 이와 같이 죽을 쏘서 열심히 죽을 갖다가 그걸 대가로 장자물을 갖다가 거머쥐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뭘로 이렇게 비유하시느냐? 바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비유합니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밭을 가려고 보니까 툭 쟁기 알지요? 밭을 가는데 툭 걸리니까 파보니까 아이고 6.25 때 그걸 누군가 땅에다 묻어놓고 금덩어리가 이야, 금덩어리가 나왔어. 그러니까 얼른 묻어버리고 얼른 밭 갈고 가서 주인에게 뭐라고 하느냐? 주인이시여, 당신이 달라는데 내가 줄 테니 이 밭을 좀 파시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숨겨진 보화인데. 그러니까 숨겨진 보화가 이게 내가 발견한 거지 아니에요. 이 발견한 이 숨겨진 이 보화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집도 정리하고 파도 이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사버리는. 주인은 안다 모른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갖다가 뭘로 보여주느냐? 이처럼 숨겨진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걸 정리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시시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끝발을 주리라 그래. 끝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끝발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철학이 짝이 없이 뭐 조금 안 됐다고 그랬어. 돈 호주머니에서 좀 비었다고 그랬어. 직업이 없어졌다고 그랬어. 예? 여러분, 초라하게 짝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천국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피 흘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건만은 세상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세상 것 때문에 침체에 빠지고 세상 것 때문에 우울에 빠지고 이같이 잠 못 이루는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피 흘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보이는 것, 현재적인 것,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생의 복을 얻지 못하고 이와 같이 현실의 것에서 안주하면서 낙담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한 또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말씀에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내가 취사 선택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청년 목회자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잡으라. 영생을 꼭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취하라는 것은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상 시시한 거 붙잡지 말고 가치 없는 것 붙잡고 쫓아가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꼭 붙잡고 따라가면 나중에 가서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잘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자다, 지금 하늘문이 열린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니 너도 나를 따라 내가 가는 곳에 오거라. 할렐루야. 이 영생을 취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 자신을 욕구와 욕망을 정복하고 나 자신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결단도 많아지만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정복하고 내 욕구와 내 기분과 감정까지도 내 자존심까지도 내가 정복해버리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축복은 우리 모든 선거 과정에 계속하여서 흘러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가치 없는 것, 여러분 장자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안 사람은 그걸 소리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소리 여기지 않습니다. 직분 소리 여기지 않습니다. 밥 먹는 한 끼쪽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나잖아. 이 말씀을 받고 오직 끝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직분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세상 것에 매이거나 쫓아가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되찾고 하나님을 찾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라도 금식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기도와 그리고 또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것 선택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것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생사화복과 부귀영화가 네 앞에 놓였으니 네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역사하마.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힘을 선택하여서 어려운 가게 2021년도에는 많은 역사가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어가는 역사가 장자권을 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치권과 상속권과 축복권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을 빼앗기지 말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나타내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삶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는 복이 되는 역사가 자손만 대까지